오케이. 이제 부활절이 끝났으니까 고린도전서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2장 중간 부분부터 마지막까지 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1절부터 나왔던 내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느니. 굉장히 부드럽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고린도 후서에는 굉장히 심각한 이 주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들으면 약간 위협하는, 따지고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을 구별하고 또 잘못된 것을 시정하라고 그리고 당장 시정하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형제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네, 말씀드렸죠. 좀 부드럽게 하느라고. 그냥 권위가 또 이 위치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한다든가 주장한다든가 또는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 아니라 좀 더 부드럽게 나도 너희들과 비슷한 위치의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의 형제다. 사도로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교회 리더로서 얘기하는 것보다 선생으로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같은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너희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해서 부드럽게 어떤 면에서는 다정하게 형제들아 I'm just one of you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또는 탁월함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얼마든지 일반 사람들보다 생각하는 거나 또 언변이나 이런 게 탁월했죠. 그런데 그 자기의 탁월함을 과시하지 않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네. 왜 이런 그 고백을 했다고? 지난번에 우리가 그 대목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하는 분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준이가 손 드는 거야?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사람인데 여기서 특별히 복음 전할 때 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로 작정했다. 왜 이 대목을 썼을까요? 그 배경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 기억 안 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응? 뭐라고? 현정이 알아? 아, 왜 몰라? 어? 아테네에 가서 참패를 당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웅변 실력이나 또 본인의 지식이나 또 웅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할 수 있는 것이나 이런 걸로 대항하려고 달라붙었다가 완전히 패배했잖아. 그냥 날라갔어. 그래서 유난히 아테네는 전도도 많이 못하고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망신당하고 쫓겨나듯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아테네에서 지금 이 고린도로 가는 이 길 가운데 자꾸 뭔가 생각하면서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왜 아테네에서 내가 이렇게 패배했을까? 그러니까 가만 생각하니까 그쪽 사람들의 지식층이나 배운 사람들이 많고 철학자도 많고 그리고 그냥 밤낮으로 모여서 서로 뭐 말싸움이나 하고 이런 분위기에 있으니까 본인도 거기에 합당한 어떤 전략을 세워서 들어가서 전한다고 소위 변증학적인 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 패배하고 나오면서 아차 했던 거야. 내가 지금 뭐 했지? 내가 정신 나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뭐 변명을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증거를 제시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고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했었는데 아테네에 가서 내가 실수했구나.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존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참패를 당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혼자 무슨 마음을 먹었어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렇게. 오직 나는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전한다. 그랬더니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알기를 원치 않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인들 보고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방법이나 또는 어, 세상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어, 전도를 그래도 좀 잘하려고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게 앞서가다 보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건은 자꾸 뒷전으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한 시대나 어떤 한 교회들을 지목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 자신들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실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오래전부터 이런 사실을 주목하고 지적했던 그 분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이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졌다. 목사들의 설교 가운데 십자가가 사라졌다. 그리고 자꾸 어, 비본질적인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당연히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 과정이나 그런 방향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볼 때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계세요? 내가 추구하는 모든 꿈을 내려놓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만을 추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과 그 과정을 나는 지금 어떻게 내 삶에서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적용하고 있는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외에 너무 다른 방법과 또 더 다른 지식을 복합적으로 취해서 내 삶에 적용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전도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좀 묻혀 있는 게 아닌가. 우리의 삶의 목표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직도 나와 나의 잘됨과 나의 번영과 나의 행복에 지나치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아닌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 중심은 말로는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도 우리가 추구하는 게 너무나도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경험했는데 우리라고 뭐 거기에서 예외가 되겠어요? 우리도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 가운데서 자꾸 내 중심으로 돌아올 때가 많죠. 근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패할 때 있잖아요. 응? 내 딴에는 내가 재주를 부린다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지식을 동원했다고 생각하고 내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들을 적용한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실패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의도적인 것도 아닌데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예수님이 비껴나고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과 그 사실보다는 나의 삶이 더 중요하고 내가 잘 되는 게 더 중요하고 내가 행복해지는 게 더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뭐 대대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또 어저께는 그랬을까? 왜 또 그저께는 그랬을까? 왜 오늘 또 그러고 있을까? 그런 일이 생각이 날 때마다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 순간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장기적인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작정하는 순간들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3절에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좀 이 그 뭐라 그럴까? 바울답지 않은 소리예요. 참패가 그를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얼마나 담대하고 자신만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못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분인데 약하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심히 떨었다고요? 제가 그 신학교를 다니고 목회 초년기에 제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건 낭만적인 거니까 젊었으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예, 낭만적인 거니까 그런 환상도 한번 꿈꿔봤어요. 나를 포함해서 모든 설교자들이 어느 날 일요일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찬양 다 끝나고 설교 시간이 됐는데 목사가 강단 위에 올라가질 못해. 그게 사람들이 좀 기다리다가 이제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뭐 부교육자든지 장로들인지 뭐 가가지고 어쩐 일이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시간인데 강단 앞에 서셔야죠. 근데 목사가 오늘 나 떨려서 설교 못하겠다고. 오늘 너무 두려워서 설교 못하겠다고. 오늘 내가 약해서 자신감이 없어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냥 혼자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목사들도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그런 목사가 좀 됐으면 좋겠다. 항상 설교 시간이 되면 자신만만하게 준비했다고 올라가서 당당하게 설교를 할 때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지 몰라도 왜 나는 이렇게 떨리지가 않지?
나는 왜 이렇게 두렵지가 않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강해졌지? 설교가 만만한 모양이지. 사는 게 만만한 모양이지. 자식들 키우는 것도 만만해 보이는지 여러분처럼 설교를 듣는 사람들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지난 일주일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는데 무슨 일요일 아침이 되면 설교할 힘이 있고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올라가서 내가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뭔가 배우고 뭔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확신이 있고 그 이유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4절에요.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제가 왜 뭐 여러분들 자주 들었지만 저는 설교할 때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것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설교 끝나고 예배 마치고 교인들이 예배당에서 나가면서 목사하고 저하고 인사할 때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는 소리 듣는 것도 싫어하잖아요. 아시죠? 왜 그런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는 말 잘하면 감동시켜요. 설득력 있게 하면 정치가들은 큰 세력을 이루어서 자기 편을 만들고 최근 미국의 역사에서도 보지만 사람들 동원시켜 가지고 시끌벅글하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그래서 대통령으로 당선도 되고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노래 불러서 사람들 감동시키고 울게도 만들고 대리 만족도 하게 만들고 영화 배우들 훌륭한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들 막 움직여요. 목사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슬픈 예화를 들면 교인들이 어떨 때는 같이 훌쩍일 때도 있고요. 감동적인 설교를 해서 교인들의 마음이 설득을 당한 듯이 오늘 목사님이 말한 대로 좀 나가서 살아보자 하는 그런 감동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충분히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면 어떤 설교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 별거 아닌 것 같은 설교였는데도 그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이 통에 자복하고 울음이 터지고 새로운 마음의 결심을 하고 거기서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 가족끼리 같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저 설교 잘해요. 특히 대중 설교 잘해요. 사람들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해요. 안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인기 있는 강사로 불려다니겠어요. 잘해요. 거기까지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밖에 강사로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는 집회 끝나고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교인들이 좋아하면 거기서 끝나고 나는 떠나지만 내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거기서 끝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주 나한테 설교를 듣고 예배당 나가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3년, 10년, 20년, 30년이 가서 은혜는 받았다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고. 그러니까 차라리 은혜 받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감동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 낱말을 너무 쉽게 우린 교회에서 사용하니까 뭐든지 다 은혜야, 뭐든지 다 은혜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면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고, 내 안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생겨야 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해 보이는 영안도 열려야 되고, 그러지 못한데 은혜는 무슨 은혜야. 로마서 공부할 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은혜가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다. 하나는 보편성을 띄운 은혜다.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보편적인 사건과 통로를 통해서 사람들 은혜를 체험해요. 꼭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게 아니라 그냥 체험하게 돼 있어요, 보편적으로. 근데 성도가 체험하는 것은 그런 특별한 은혜죠. 그럼 예배 끝나고 설교 듣고 나가서 나가면서 하는 거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야. 그걸 의미해야 되잖아요. 보편적인 거, 그냥 마음에 감동받은 거, 그건 감동받은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그걸 구별하지 않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은혜 받았으면 증거가 뭔데? 도대체 은혜 받은 결과가 뭔데? 안 그러면 은혜 아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시시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6절에요.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요. 이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서 만세전에 미리 작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더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특별한 계시, 특별한 은혜, 구속의 은혜, 내가 죄인이었고 그래서 나는 죄값을 치르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그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되는 게 아니다.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귀로도 듣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것.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우리가 뭐 아무리 표현을 하고 뭐 해도 진짜 우리 내 내부에 나의 속에 있는 거는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신비한 하나님의 지혜도 성령께서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은 성령밖에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속은 하나님밖에는 모르시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예, 저같이 목사로서 교사로서 늘 설교하고 교인들을 가르치는 저희가 이런 말씀을 대하고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때는 굉장히 지혜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경험을 축적하고 사람의 심리도 이해하고 영적인 상태도 우리가 점검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잘 가르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성령께서 단독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나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면 나팔처럼 그냥 불리우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실들은 자꾸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자기가 입만 뻥끗하면 교인들이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손만 갖다 대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니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울이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직접 계시를 사용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가르침과 선포와 그 사람들의 설명과 그 사람의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매개체예요. 근데 그 매개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자기 자신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자기가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넋을 잃고 쫓아다니고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나무와 가지의 관. 못하느니라. 왜요? 아, 결론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무와 가지 사이의 관계를 통한 예화를 주시죠. 예수께서 그러세요.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열매가 풍성할 것이다. 거기까지는 다 좋아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근데 그 다음 대목이 항상 저의 그 관심을 끄는 대목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그러니까 어떻게 안 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두렵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약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하나님만 아시느니 성령을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은 저하고 입장이 좀 다르지만 그냥 저의 입장을 들으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의 삶의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나는 지난 40년 동안 칭찬도 많이 듣는 설교를 했는데 그전에 그런 좀 책 같지도 않은 책들이 나오고 그랬을 때 이 시대에 뭐 가장 훌륭한 설교자 그런 걸 그 누구 기준인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기준을 발표할 때 제 이름이 떴었거든요. 특히 뭐 미주 지역에서 가장 설교 잘하는 목사 10명 뭐 그러면 거기는 항상 제가 들어가죠. 그 사실 뭐 10명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 어떤 면에서 한 3명 정도 안에 들어가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건 잘하고 성공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들도 충분히 얼마든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면서 별로 떨지 않는 데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데는, 자신이 너무 자신감으로 충만하다. 오늘은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또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비춰 주시는 내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하죠. 예. 예. 음 예배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종종 저희 마음속에 내가 그런 그 시간과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고 정신 차리고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나도 언젠가 내가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안에서 나에게 허락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